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은인이라고 하죠. 은인,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우리가 보통 은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은인은 평생 잊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은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 참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차가 고장이 많이 났어요. 여기저기 막 고장이 손볼 때가 많았는데,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도 제가 그 길을 잊지 못해요. 임페리얼 하이웨이라고 찻길이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4차선 정도 되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에 이제 1차선에 이제 신호등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파란불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걸으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차들은 막 뒤에 기다리고 있고, 다행히 한국처럼 막 빵빵거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워낙 이 매너가 좋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가요. 근데 제가 1차선에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잉 서비스 딱 부르면 금방 오잖아요. 그 서비스 센터에서. 근데 제가 그때 유학생이고 차도 중고차고 그래서 그 인슈런스 보험도 아주 제일 싼 거, 그냥 상대방 차만 커버할 수 있는, 내 차는 사고 나도 그냥 폐차시킬 생각하고 제일 싼 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선에 딱 멈추니까 차들은 막 옆에서 지나가고 있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한 차가 제 뒤쪽에 딱 비상등을 켜고 서더니 남자 둘이 내리는 거예요. 남자 둘이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교통 안내를 막 하면서 남자 두 명이 제 뒷차를 미는 거예요. 밀어서,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주유소 옆에, 그 길 옆에 있는 주유소까지 안전하게 차를 댔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고맙잖아요. 근데 두 팔을 걷고 막 차를 열고 밑에 들어가서 막 보고 기름때 묻혀가면서 막 그렇게 막 봐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못 고쳐서 미안하다, 알아서 잘 가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히스패닉 계열의 두 남자였는데,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실 이름도 못 물어보고 또 연락처도 못 물어보고 감사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너무나도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은인이었죠, 은인. 너무나도 고맙고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정말 특별했던 사람, 평생 잊지 못할 아마 은인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도 그러한 은인이 있었어요. 은인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된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딱 2번 언급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딱 2번밖에 언급되지 않은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첫 발걸음을, 그 첫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배웠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살기 등등했냐면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흩어졌던 그 교인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직선거리로 2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열심 가지지 않고서는 뭐 갈 수 없는 그 거리죠. 그런데 얼마나 살기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정말 그 열정이 대단했냐면, 정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정말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메섹 지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정오에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둘러쌌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그냥 햇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빛으로 강력하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눈이 멀어져 버려요. 워낙 그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반전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주동해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살기 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의 내용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려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제자, disciple,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오순절 날에 이 아나니아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 날 그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상 중에 주님이 부르세요. 환상 중에. 그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없으면 이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야라고 했을 때 곧바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기도 생활이 굉장히 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인가?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또 몰라요. 주님의 음성인지는 모릅니다. 세 번째 부를 때 그때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신속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거는 이 아나니아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직가는 말 그대로 straight way, 곧은 길이라는 뜻인데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유다의 집이 있어. 유다의 집을 찾아라.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라. 지금 그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너가 안수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명령인가요? 네,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다메섹까지 많이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 아나니아는 익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도저히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데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 성도들로부터 익히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압송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놀랄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마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이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분노. 예루살렘 지역의 수많은 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두려움.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도 잡으러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어요. 근데 그 두려운 존재, 그 싫은 분노가 가득한,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그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가서 찾아서 그것도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뒷꼭지만 봐도 정말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길에서조차도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더 이해가 가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1인자였던 사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택했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택하다라는 것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뭐 선택할 여지가 없죠.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 사울이냐라는 거예요. 왜 택한 나의 그릇이, 그 하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그 사울이 왜 택한 나의 그릇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자격이 없고 모자라고 나약해 보이고 부도덕해 보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귀한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내 자녀가 또는 저 사람이 아무런 쓸데없고 아이고 저 녀석이 도대체 커서 뭐 하려고 그러지? 내 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나의 그릇으로 귀하게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어요. 속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나니아 생각에는 사울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아나니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증인으로 서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조건과 자격을 보았다면 갈릴리가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자격하고 조건을 따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되니까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한 말씀에 완전히 토를 달지 못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자, 우리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즉시로 17절에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에 그 어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즉시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다가 회당에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의 그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나니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언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자,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이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죠.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했을 때 그 즉시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신학생에게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떤 한 권사님을 통해서 쌀을 가져다가 주게 하시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 스토리예요. 제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쌀을 가져다 주신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어디 가면은 내 종이 있는데 거기 지금 쌀이 없어서 굶고 있다, 그거 가져다 줘라.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 단기 선교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려고 하는 이 직복교회가 금오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힘든 교회인데,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이필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1년 전에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사역을 잘 하세요. 우리 시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노인들만 계시니까 이 목사님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인 센터를 만드는 게 비전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 수천만 원 되는 그 노인 그 센터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몫을 했는데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한 성도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싱크대 헌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50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50만 원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50만 원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같이 하시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주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은 그 상황을 몰라요. 그 교회 상황을. 50만 원 갖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 교회 50만 원을 주라는 감동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50만 원이 모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50만 원이 채워주셨어요.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이제 선교 마지막 준비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도 달고 선교적인 이야기,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교회 2층에가 조그만 다락방이 하나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그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이 앞쪽에 테라스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좀 쉴 수 있게끔 좀 이 테라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예,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랑 이야기를 갑자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그 직복교회와 이필립 목사님에서 200만 원을 후원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권사님 몰라요. 저 어제 알았어요. 그 비용을, 그 목사님이 200만 원을 든다는 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사역의 길을 이렇게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